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듣보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듣보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말을 줄인 말인데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별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또 사람들 앞에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듣보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듣보잡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신구약 66권이지 않습니까? 이 66권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숫자, 이 인물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은 1888명이에요. 이건 제가 헤아려 본 게 아니라 대한성서공의 인명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888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사회의 듣보잡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 또한 그 출발이 듣보잡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시골에 가난한 촌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 이 이새의 집에 오게 됩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이 집에 있는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면접을 해요. 그런데 그 면접의 자리에 몇 명의 아들이 나왔습니까? 7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새의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막내 아들 다윗이 빠진 거죠. 이거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면접 대상이 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그 아들을 불러와라,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듣보잡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 유명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이 유명 인사로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 크게는 블레셋과의 이 전투의 현장에 가게 된 것은 군인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이 다윗의 형들 가운데 3명이 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먹을 거 필요한 것들 좀 싸가지고 형들 면회를 좀 다녀오너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고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들고서 이제 전쟁터로 나갔죠. 거기 갔더니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막둥이 왔구나, 아이고 반갑다, 그렇게 형들이 그렇게 맞아줬습니까? 아니죠.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여기가 어딘데 오는 거야?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얼마나 호되게 꾸지람했는지 모릅니다. 너 지금 양치기 싫어가지고 양떼들 다 내팽개쳐놓고 전쟁터 전쟁 구경하러 왔지.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즈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의 덩치가 어떻습니까? 키가 2m 40 정도 돼요. 엄청난 덩치. 이 거인이 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독려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하고 한번 붙어볼 사람 나와라. 여러분 옛날 전쟁은 이 대표와 대표의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이 장군끼리 군대를 대표하는 이 힘 있는 장군이 나와서 둘이 싸워서 이기면은 이 쫄병들은 막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가고 뭐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막 엄포를 놓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장수들, 또 심지어는 왕까지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움츠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때 누가 사울 왕을 찾아갑니까?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온 군인도 아닌데,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렸어요. 군대에 징집도 못할 정도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찾아가서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기도 안 찼겠죠. 아니 저 많은 군인들 부하들 중에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데 이 어디서 굴러온 이 코올리개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참 나도 한심하다, 그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말렸어요. 안 된다. 네가 저기서 어떻게 싸우니? 너는 아직 어린애고 저 골리앗은 용사야. 사무엘상 17장 33절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도 싸움 잘합니다. 제가 양을 치다가 지금 왔는데 양을 칠 때 곰도 달려들고 사자도 달려드는데 제가요 그 사나운 짐승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한테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울도 이 뜻을 꺾지 못하고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자신의 투구도 내어주고 갑옷도 내어주고 칼도 쥐어줬습니다. 근데 이걸 입어보니까 어때요?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얘는 아직 어린애인데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투구도 벗어버리고 갑옷도 벗고 준 칼도 내려놓고 무엇만 들고 갑니까? 막대기 하나, 막대기와 물매, 돌을 넣어서 돌내는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 가가지고 아주 매끄러운 돌 5개 골라가지고 여기에 행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골리앗하고 싸우러 털레털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 모습 보고 어떻겠습니까?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아니 네가 뭔데
아니 이 어린 코올리개가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너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너와 싸우겠다. 그러면서 막 달려갔어요. 그 골리앗이 저거 뭐지? 그렇겠죠.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렸잖아요. 돌려가지고 촥 던졌더니 어디에 맞았습니까? 이마에 맞았어요. 하다가 그냥 맞아버린 거예요. 원샷, 원킬. 한 방에 갔습니다. 한 방에. 여러분 여기에 누가 함께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어처구니 없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니까 그동안 기가 죽어있던, 움츠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막 용기가 막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거인 골리앗만 믿고 있던 블레셋 군대, 어린애한테 그 자기의 장군이 그렇게 정말 무참하게 비참하게 쓰러지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혼비백산했어요. 그때부터 돌격!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쫓아가는 거죠. 막 따라가면서 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블레셋 국경 에그론까지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그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여기서 누가 스타가 되었습니까? 득보잡 다윗이 스타가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둡니다. 내 곁에 있어. 그리고 이제 곁에 두고 보니까 똑똑하거든. 잘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무엇까지 맡겼느냐? 군대 대장을 맡겼어요. 그리고 더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자기 사위까지 삼았어요. 이건 뭐 날이 새면 자리가 바뀌는 초고속 승진의 승진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일에는 뭐가 껴요? 마가 껴요. 좋은 일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다윗이 잘 나갈 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일인가? 여러분,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어요. 사울은 그렇게 못했거든. 근데 다윗은 군대를 맡겨가지고 싸움터에 나가면 이겨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네. 막 백성들이 그냥 다윗을 찬양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때 이스라엘 땅에 유행했던 히트곡이 있어요. 그 히트곡이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유행을 했다는 거죠. 누구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사울의 마음이 상했죠. 여기서 사울이 그릇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여러분, 다윗을 통해 가지고 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정말 사울은 역대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군대 장관 참모총장 시켜가지고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니까 아마 지금 다윗이 숭상받는 그 자리, 어쩌면 사울이 앉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 간장종지만한 그릇이 되다 보니까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결국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해도 상대방은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내 속이 상하고 내 그 시기와 질투가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저걸 제거를 할까?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다윗을 잡는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특공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이 군사들을 이끌고 막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라의 왕이 이 국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보다 좀 더 낫고 똑똑하고 인기 있다고 이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부하잖아요, 이걸 죽이겠다고 막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되니까 왕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정말 핍절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다윗은요, 이런 장인한테, 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 너무 급하니까 저기 블레셋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구사일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국경 근처 한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이 무슨 굴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입니다. 22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저 블레셋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이 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다윗이 숨었는데, 이 굴 속에 숨었는데 다윗이 여기 있다는 이 소식을 그 가족들이 듣고 아버지도 찾아오고 형제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니까 그 가족들의 삶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려고 그 굴 속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굴은 우리나라 굴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굴은 그냥 직선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굴은 밑으로 들어가요, 땅 속으로. 그런데 그걸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 공간이. 우리 교회를 치면은 여기 위에 입구가 있고 밑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넓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다윗이 숨었는데 그 가족들이 찾아오고, 또 다윗이 있다는 그 소문을 그렇게 비밀리에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400명. 400명. 아마 가족들까지 합치면 더 인원이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환난당한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들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못 가지고 못 배우고 힘없는 그 사회의 듣보잡들이에요. 지금 베들레헴 시골 출신 왕 듣보잡 다윗하고 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의 온갖 듣보잡들이 여기 아둘람 굴에 다 모여들었어요. 한마디로 여기는 듣보잡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환난당한 자, 히브리 말로 마조크입니다. 마조크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들, 이 사람들이 마조크인데 오늘 본문에 환난당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 말 그대로 큰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한데도 안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빚덩이. 여기서 빚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 라사는 이 고리의 이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행의 대출이 아니라 일반 사채 가운데 막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고리의 이자를 받잖아요.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던져놓는 그런 거, 그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어느 집사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분은 지금 사업도 잘 하고 교회도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자기가 돈 한 10억 이상을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10억 이상, 뭐 12억, 1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7억 이상을 부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사업체 경영하는데 여러분 한 20억 되는 돈이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빚 도촉이 들어오겠죠. 어떻게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숙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잠도 못 자고 그 근심과 환난 가운데 사람이 그렇게 상황에 내몰리니까 정말 내가 크리스찬인데 교회 집사인데 그런 생각도 못하러 어떻게 죽을까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빚진 자의 고통입니다. 가급적이면 빚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너무 무리하게 또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거나 또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이거는 성도가 좀 지양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자를 받고 뭐 이자를 주느니 안 주느니, 원금을 떼먹었느니 안 떼먹었느니, 나중에 그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예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 내 형편되는 거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줬다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고 나누면 다른 방법,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져야 될 딱 한 가지 빚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빚이 있죠.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빚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내한테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나도 사랑의 빚을 질 수 있고 상대도 사랑의 빚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빚은요,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빚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어요. 이건 영혼이 공고한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 말로 나페시라는 단어인데 영혼을 의미하고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원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라라는 말이에요. 마라.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괴롭다는 뜻이죠. 쓰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3일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3일 뒤에 이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 마시러 달려갔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습니까? 쓴 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그곳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저기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아들 잃고 남편 잃고 다 잃어버려서 돌아와서 자기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인생의 쓴맛을 다 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음이 원통한 자는요, 이러한 인생의 온갖 쓴맛을 보면서 영혼까지 털린 사람들, 한마디로 번아웃된 사람, 다 타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몰려들었다고요? 다윗한테로, 아둘람 굴에 몰린 거예요. 다윗도 영혼이 다 털렸고, 여기에 모인 다윗을 찾아 모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의 이 지배 가운데 나라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 사울 왕 때문에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낙심과 낭만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 굴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57편과 142편 보면 그 시편의 표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그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5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내 영혼이 사나운 그 삼킬자를 찾는 사자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다. 불구덩이 속에 지금 내가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화살을 날리고 창을 던집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칼로 베는, 칼로 내리치는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서 왔다 그랬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도망을 쳐왔어요. 다윗이요, 사울한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결국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까지 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가 어딘가? 가드 땅이에요. 여러분, 가드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아주 무참하게 죽여버린 다윗, 블레셋에서는 철천지 원수였죠. 그런데 그 다윗이 거기 온 거예요. 하도 막 이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그 다윗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다윗 아니야? 저거 이스라엘 저 다윗 아니야? 다윗을 알아보네요. 그래서 어디에 누구한테 잡혀가느냐? 가드 왕 아기스한테 잡혀갑니다.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철천지 원수가 잡혀갔으니까.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했어요. 미친 채. 침을 흘리면서 온 수염에 침이 흐르고. 여러분,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 연기를 정말 리얼하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완전히 속았죠. 그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럽니까? 저 미친놈 저 어디서 데려왔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놈 데려왔냐? 여기가 어디라고? 기분 나쁘고 재수 없으니까 빨리 저놈을 내쳐라. 그래서 그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숨어든 곳이 어디였다고요?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영혼까지 탈탈 털린 상태로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갔고, 거기에 다윗 밑에 모인 사람들 또한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진 것 다 뺏긴, 몸과 영혼이 다 털린 400명이 거기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패배자들, 이 루저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나중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서 다 그냥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또 그 모여서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다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광야에 있는 요새, 여기 요새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다윗을 찾아 광야로 탈주해온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로 도망쳐온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오늘 역대상에서는 이 광야의 요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곳이 어딘가? 아둘람 굴이에요. 자,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을 보시면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찾아서 모여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큰 아픔,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땅에 완전히 그냥 버림받은 듣보잡들, 이 사회적인 루저들, 루저라는 말이 패배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오늘 역대상에 보니까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은 사람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 듣보잡들이, 이 루저들이, 아니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아둘람 굴 속에 이 패배자들, 이 루저들이 다윗 왕국을 지탱하고 다윗 왕국을 지지하고 세우는 핵심 인물이 되었는가, 기둥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이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설명해 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했죠. 서로 자기들끼리 편당을 만들어가지고 패당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웠죠. 그리고 음란했죠. 이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영적 오합 지졸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믿음의 용사들로 바뀌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고 능력도 없고 이 문벌도 안 좋은, 가문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다 루저들이었어요.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탁월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둘람 굴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아둘람 굴은 구약에서 신약을 예표하는데 무엇을 예표하는가?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모델 하우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이 아둘람 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자기를 찾아 모인 그 많은 듣보잡들, 그 루저들과 함께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사울을 씹고 막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굴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시편 57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어둡고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그 굴 속에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하게 눈물을 쏟으면서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7편, 시편 57편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나이다.
주님을 노래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했던 거죠.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노라. 믿음의 용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깜깜하고 소망 없는 이 아둘람 굴이 무슨 자리가 되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찬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패배자들, 그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빚진 자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아둘람 예배당 안에서 소망의 빛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던 일 안 풀리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정말 너무도 힘든 상황 가운데 영혼까지 탈탈 털린 그런 모습으로 나와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비단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아둘람 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내 신세 한탄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이곳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나의 그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 손 내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며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패배자들, 그 루저들이 그 아둘람 공동체, 그 구약의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다윗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을 때 아무런 소망 없던 사람들이 새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믿음 안에서 루저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이 용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용사답게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상처받고 아픈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용기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